성경 뼈대세우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도 이 다윗의 일생을 공부하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 그리고 헤브론에 올라가서 7년 반을 통치할 때에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마하나임에 가서 망명정부를 세워서 좀 견제를 하다가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명실공히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다윗이 세움을 받게 되는데, 다윗이 그 요압 장군을 여부스에 보내서 지금의 예루살렘인 그 여부스를 수구를 타고 올라가서 정복한 이야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부스를 정복한 이후에 다윗 왕은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3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브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명실공히 확립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두로 왕 히람이 이제 백향목을 보내고 석수를 보내주고 목수를 보내가지고 다윗 궁을 건축을 하게 합니다. 다윗 궁을 건축한 후에 다윗은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일개인의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이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언약궤를 싣고 가지고 오다가 소가 이렇게 뛰게 됨으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언약궤 위에 올렸다가 즉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가져다 주고 3개월 정도를 거기 있게 됩니다. 성경은 오벳 에돔의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을 있던 그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오게 됩니다. 가지고 올 때 이번에는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메고 오게 됩니다. 원래 언약궤는 달구지나 이런 데 실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메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성막과 언약궤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막과 언약궤의 이동 경로. 자,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파워포인트로 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 자체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길갈에서 이 실로에다가 성막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장도 거기에서 섬기면서 실로에 언약궤도 실로에 있었고 성막도 물론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로 가지고 내려가죠. 잠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언약궤 이동 경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에벤에셀로 가져가고 에벤에셀에서 이제 전쟁을 해서 빼앗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아스돗으로 가게 되고, 아스돗에서 다곤 제사장들이 가드에 옮기고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에글론에서 다곤 제사장들이
소 2마리에 쇠수레를 실어서 거기다가 올리고 젖나는 소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지 자기네 블레셋 새끼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지 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갈 거고 아니면 자기 새끼가 있는 그 집으로 갈 거다 해서 이렇게 소래 골짜기에 가져다 놨더니 이 소가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언덕길을 올라가서 벳세메스에 가고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려와서 가지고 가게 해서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져다 둡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오려고 그러다가 이제 우사가 죽는 바람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실로에 있던 성막은 언약궤가 이제 떠났기 때문에 언약궤 없는 성막이죠. 이 성막이 나중에는 노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비록 없었지만은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노비라는 곳, 기브아에서 노비라는 곳에 가가지고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에게 떡을 받아오고 골리앗의 그 칼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하들과 함께 가드 왕 아기스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던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 있던 성막 노비 나중에는 기브온으로 가게 되고 기브온에서 후에 이 예루살렘 여붓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베에서부터 여붓까지 올 때까지는요 언약궤 없는 성막을 옮겨 다닌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레위 지파를 보내 가지고 이 언약궤를 메고 오게 됩니다. 자, 메고 올 때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냥 춤을 추고 배꼽이 드러나고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백성들에게 떡도 가져다 주고 그날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모든 백성에게 고기 한 조각 그리고 떡 한 개 건포도 한 덩이를 나누어 주면서 이 기쁨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이렇게 배꼽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물론 백성들도 보았겠죠. 그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가족들을 다시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이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춤춘 것을 비난을 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하면서 미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할 때는 춤을 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하며 뛰놀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점잖게 그냥 거룩하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율동도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하고 대적 앞에서 원수 사탄 마귀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도 아는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갑니다. 자,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는 이런 모습,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7장에서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자, 이런 일방적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이제는 다시 옮기지 않게 하리라. 악한 자들로 하여금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사사시대, 그때 내 백성을 다스리던 때와 같게 하지 않고 평안하게 해주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너의 죽은 후에도 내가 네 자식을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요, 다윗 이후에는 다윗의 모든 후손들이 왕이 되게 됩니다.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자,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 다윗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7장 13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나라 위를 경고히, 영원히 경고히 하리라. 그리고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범죄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물론 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의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1절, 2절, 3절 이런 데 있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카비넌트,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고요. 이 7장,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 약속은 다윗에게 한 다비딕 카비넌트, 다윗에게 한 약속이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들은 계속해서 다윗 후손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토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자, 지도를 제가 또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영토 확장.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보는데요. 자, 다윗 시대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제가 빨갛게 경계를 표시하는 이거는 사울 왕 때의 경계입니다. 사울 왕 때의 사울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되어가지고는 다윗은요, 이 에돔하고도 전쟁을 해서 이기고요. 또 모압하고도 전쟁해서 이기고, 그 다음에 아람하고도 전쟁해서 이기고요. 블레셋하고도 전쟁을 해서 이기고요. 그래서 다윗의 영토가 얼마나 확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메섹, 여기가 다메섹인데 다메섹보다 더 위에 엄청난 영토의 확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블레셋은 아직까지도 여기 존재를 하죠. 블레셋,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베니게, 여기가 베니게거든요. 해변가. 그래서 베니게는요, 여러분 두로가 있고 여기가 두로고 여기가 시돈입니다. 여기가 두로와 시돈.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베니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베니게하고 블레셋하고는요, 계속해서 이방 나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영토가 확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장 13절에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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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궁으로 불러다가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그 궁에서 이제 같이 자게 하면서 돌보아 줍니다. 이 무비보셋은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절름발이 된 무비보셋을 돌보아 주는 그러한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하고는 사실 비교적 이 다윗이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죽으니까 조문 사절단을 다윗이 보내게 돼요. 그 부하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을 보내서 조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조문을 받는 그 아들,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요,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운의 부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저 지금 조문 온 저 사람들이 바로 스파입니다. 모든 것을 정탐하고 돌아가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정탐을 보낸 겁니다 하고 모함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온이 듣고 조문하러 온 다윗의 부하들의 수염을 막 반쯤 깎고, 그러니까 옷을 중동 볼기 있는 데까지 찢어가지고 그러고 내보냅니다. 그 이 이야기를 다윗이 궁에서 듣고는요, 사람을 미리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너희들 궁으로 올라오지 말고 여리고에서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다가 올라와라. 그런 상태로 예루살렘에 있는 궁으로 올라오면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렇게 배려가 깊습니다. 그 자기 부하들이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기다렸다가 수염이 다 기른 다음에 올라와라. 참 이 다윗이 얼마나 생각이 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암몬과의 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암몬의 수도였던 라빠라는 곳이 있어요. 이 라빠 암몬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빠 암몬의 전쟁을 내보내고 자기는 궁에서 한가하게 궁에서 거닐다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실 전쟁을 하게 되면요, 왕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나가서 군사들 이제 사기를 북돋아 주면서 돌격하고 뭐 이렇게 외치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는데, 이제 전부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 궁에서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밧세바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불러오게 합니다. 불러와서 결국은 동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돼요. 자, 걱정 아닙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해서 자기의 아기를 임신했으니까. 지금 그 밧세바의 남편은 전쟁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내가 임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속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왔어요. 오니까 이 왕이 들어가서 이제 좀 쉬어라. 다윗은 우리아를 들여보내서 밧세바와 이제 동침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아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할 요량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라고 그러는데, 내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적들과 함께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아내와 잠을 자겠냐 하면서요, 집에 들어가지 아니고 마당에 텐트 치고 마당에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하고자 했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할 수 없이 전쟁터로 다시 내보내면서 편지 한 장을 써서 요압 장군에게 이거 가져다 줘라.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서 두루마리 편지죠. 그래서 해가지고 줘서 이 우리아 장군이 요압 장군에 갖다 줍니다. 그 안에 편지를 보니까 전쟁에 아주 깊숙이 우리아 장군을 내보냈다가 갑자기 후퇴를 하라. 그래서 우리아가 그 전쟁터에서 암몬에 의해서 죽게끔 계략을 꾸며서
결국은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 하나를 덮기 위해서 그것보다도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간음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 남편을 죽이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밧세바의 사이에서 아이가 낳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으로 붙들고 있는 종이었지만은요,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는요,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병이 들게 되니까 다윗은 벽을 향해서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가 결국은 죽게 되죠. 범죄에 대한 결과는요. 자,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지요. 그 다음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 다말이라는 딸을 범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징계가요, 이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무슨 죄를 지었다? 그리고 앞으로 너는 이런 징계를 당할 거다.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얘기해 준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말을 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다른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다른 자녀 가운데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또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몸이 아프다 그러고 와서 자기에게 좀 이렇게 돌봐주게 하다가 여동생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어머니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요, 자기 누이가 이렇게 강간당한 것을 알고 암논을 살해를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딸을 범하게 되고 또 아들이 다른 아들을 또 죽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압살롬은 멀리 귀양 보냈어요. 귀양 보냈는데 나중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걸 깨닫게 해줘서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가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압살롬이 성문 앞에 나가가지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문 앞에서는 왕이 나와서 백성들을 만나기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런다고. 자, 압살롬이 자기가 왕처럼 이 예루살렘 성 앞에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만납니다.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안 됐다. 그런데 당신 이야기를 들어줄 왕이 여기 없네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예루살렘에 와 있으면서요, 다윗 왕에게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자기 쪽으로 향하도록 이런 작업을 하다가 아버지 다윗에게, 아버지 내가 헤브론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다 조직을 하고 해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데가 아니고 헤브론에 가서 왜 그렇게 했을까? 헤브론은 유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막벨라 굴에는 모든 조상들의 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왕이다 선포를 하고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망명을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망명을 가냐면, 자, 예루살렘은 요단 서편에 있지 않습니까? 요단 서편. 북쪽, 남쪽, 동편, 서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 마하나임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올리브 마운틴, 마운트 올리브. 거기를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쭉 올라가서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은 몇 번 공부했습니다. 야곱이 돌아오다가 마하나임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곳이고요. 또 이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고 나서 망명 정부를 이스보셋과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가서 망명 정부를 세웠던 곳. 지난 시간에 사진을 보여드렸지만은 약복강이 있고 약복강 위에 산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 마하나임이 있는데 어디에서나 이렇게 침공하기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힘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도 부하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지금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지금 망명을 가게 되는데,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그 감람산에서 따라오면서 지금 이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신발도 신지 못한 상태에서 처량하게 지금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세가 처량합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하면서요, 가거라 비류한 자여, 너가 사울의 피를 흘리게 하더니, 사울의 가문의 피를 흘리게 하더니 결국은 네가 꼴 좋다, 네가 이제 피를 보게 생겼구나 하면서요 따라오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 피난을 가고 있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새는요, 누군가 하면 요압 장군 있잖아요.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이 있고 아사헬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새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다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아사헬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브넬에 의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수를 요압 장군이 갚기 위해서 이 아브넬을 죽인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과 지금 아비새가 둘이 있는데 아비새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새가 뭐라 그러냐면, 내 주여, 내 주를 비난하는 저놈을 당장 가서 내가 칼로 진짜 목을 베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버려 두어라. 저가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한 까닭일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이렇게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비난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저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하는 사람 얼마든지 저거 가서 칼로 쳐 죽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요, 또 우리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뒷담화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깨달으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을 만일 돌아본다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한 단계 더 성숙한 삶을 살게 되고요, 점점 우리가 그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화가 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마하나임으로 가게 됩니다. 마하나임으로 이제 갔을 때 압살롬은요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 했냐면, 너는 네 부하 장수의 아내와 이렇게 동침을 했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네 아들이 백주의 후궁들하고 이렇게 동침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을 겪게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 마하나임에 가서 살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요 찾아오게 합니다. 암몬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갖다 공급하게 하고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또 필요한 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 줍니다. 공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요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있고 다윗은 지금 마하나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마하나임에서 지금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압살롬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과 이제 요압 장군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 압살롬 쪽이 불리해지니까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압살롬이 머리가 그냥 엄청나게 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고 이제 자기가 탔던 노새는 이제 빠져나가고,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 장군에게 누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압 장군이 가서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많이 슬퍼하죠. 그랬을 때에 요압 장군이 지금 우리가 압살롬 때문에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압살롬이 이렇게 죽은 것을 다윗 왕이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다 죽었어야 옳겠습니까 하고 이런 불평도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회복이 되게 됩니다. 자, 회복하게 되었을 때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 도망을 나올 때 그 감람산을 따라오면서 막 다윗을 저주했던 그 사람 시므이가 나와가지고요 또 이빠른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영접하러 나온 것처럼 하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요압과 아비새가 저거 죽여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고 이렇게 했을 때 벌받을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이제 무비보셋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만나게 됐을 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 너는 어떻게 내가 피난 갈 때 왜 따라 나오지 않았냐? 나하고 같이 피난을 안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윗 왕을 따라서 이제 피난을 가려고 했더니 시바라는 그 사울의 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하고도 같이 이렇게 있던 종인데 이 종이 얘기하기를 너 따라 나오지 말라고 했다. 여기 있으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이제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시바라는 종은 다윗이 도망을 나올 때 노새를 가져다 주고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하면서 이 무비보셋이 안 가겠다고, 여기 있으면은 압살롬이 자기가 잃어버렸던 사울의 재산이라든가 이 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해서 안 따라온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이 종이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에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시바라는 그 종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시바에게 뭐라 했냐면 너 사울의 모든 땅을 네가 다 가져라 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비보셋이 이렇게 진실을 얘기해 줄 때 그것을 듣고 네가 그러면 시바가 가진 땅을 반을 나눠서 너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무비보셋이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다윗에게 받는 은혜로 족합니다라고 무비보셋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이제 이 요단강가까지 영접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같이 가자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자기가 좀
신세 증거 다 갚기 위해서 가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나이가 내가 80이나 된 사람이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족합니다 라고 아주 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김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김함이 여기 있으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세요 해서 다윗이 이 김함을 대신 데리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인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비를 안 내려주십니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기브온 거민들의 기도에 지금 의해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시대 때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백성이죠. 가나안 백성인데 여호수아하고 약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장작 패고 물 깃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친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브온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가나안 백성이라고 해서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억울함을 호소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기브온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가족 7명을 이 기브온에다가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가족들 가운데 7명, 무비보셋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빼고 다른 사울의 가족들을 뽑아서 기브온 땅에서 이제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죽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긍휼히 여겨서 시므이도 용서를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또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이렇게 또 풀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들의 조상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들과 약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죠. 아까도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줬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적과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하고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3가지 재앙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그래서 다윗이 3일 동안 온역이 이스라엘에 내리는 것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지내기 위해서요,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사진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거기에 지금은 그 모슬렘 그 성전이 거기에 서 있지만은 그 밑에 보면은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 다윗 시대에 와서 그 장소가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이 번제를 지내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아라우나가 뭐라 그러냐면요, 왕이시여, 여기서 왕이 번제를 지내고 화목제를 지낸다면은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가 있습니다.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에 수레가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패서 번제를 드리는 장작으로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왕 같으면은 고맙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돈을 주고 그걸 사요. 아라우나에게 돈을 주고 산단 말이죠. 그냥 쓰시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거나
물론 이건 구약시대 때는 뭐 화목제, 번제지만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감사 예물이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거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 내 희생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도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이 이거 쓰라고 해서 그거 남의 거를 가지고 드린다면은 그게 다른 사람의 소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소유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은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그냥 쓰라고 했지만 그냥 쓰지 아니하고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냈고 솔로몬의 이야기로 들어가겠는데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다 해요. 유언을 다 하면서 유언 가운데 하나가 이 요압 장군을 편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불순종했습니다. 다윗의 뜻에 반하게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거죠. 요압 장군의 힘이 너무 셌죠. 그 당시에 뭐 아비새도 있고 또 요압 장군이 거느리는 부하들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요압 장군은 누구냐면요. 자, 지금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압 장군, 아사엘, 이 아비새는 성경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수르야. 이 수르야는 누구냐면요. 다윗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말하면 요압이라든가 아사엘, 아비새는요 다 조카입니다. 조카.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사촌간이죠. 요압 장군이. 자,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요압 장군을 이제 죽이게 되죠. 자,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40년 통치를 하고요. 다윗도 40년 통치를 하고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지는데 사실은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궁은 두로 왕 히람이 보내준 백향목과 뭐 석수를 보내고 목수를 보내줘가지고 잘 지은 왕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전은 이제 뭐 성막 정도로밖에 없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기 때문에 너는 짓지 말고 너 아들 때 가서 지으라고 그랬어요.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이 솔로몬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다윗 그 궁에 대해서 다윗 시대의 그 City of David, 다윗성, 다윗궁이 아니라 다윗성에 대해서 제가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시간이 되면 솔로몬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성을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오른편 쪽이 다윗성이고 왼편 쪽이 그 감람산 기슭이고 지금 여기 보이는 낮은 쪽이 이게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자, 여기 제가 레이저 포인트 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고 여기는 감람산입니다. 마운트 올리브. 제가 제 얼굴을 좀 빼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City of David,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인데 지금 동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동쪽. 여러분이 지금 이게 감이 잘 안 잡히지만 제가 또 다른 사진과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감을 좀 잡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다윗성을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쪽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아까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쪽에서 제가 펜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이 지금은. 자, 아까는 이쪽에서 지금 사진 찍은 거예요. 이쪽에서 찍어서 여기가 일부가 보였고 이쪽에 또 저 감람산 일부가 보이고 여기는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다윗궁입니다. 이쪽에 있는 게 다윗궁. 다윗궁이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축대가 이렇게 좀 쌓여 있어요. 축대에 있는 걸 자, 하얀 펜으로 제가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얀 펜으로. 자, 여기가 축대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축대. 지금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고고학자들이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이 축대에 있는 데를 가서 봅니다. 여기를 에리아 G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축대가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축대가 다른 데는 없고 여기 있는 걸 보면 이 위에 분명히 큰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축대를 여기다 튼튼히 세웠을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다윗성의 성벽이죠. 성벽. 나중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와서 첫 번째 스룹바벨이 와서 이 성전을 다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올 때 첫 번째 온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세 번째로 온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쌓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잡지에서 제가 오래전에 잡지에서 옛날 사진을 지금 스캔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온 건데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또 헤롯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여기에 모슬렘 성전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템플 마운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템플 마운트, 성전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조금 전까지 쭉 보여줬던 다윗성, 시티 오브 데이빗이 여기입니다. 여기 조금 그림이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기드론 골짜기가 지금 여기 골짜기 보이시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성경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드론 골짜기.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산, 여기가 위에서 항공 촬영한 거지만 여기가 골짜기고 이거 올라가는 언덕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여기가 감람산, 이게 높은 데죠. 그리고 이쪽에 이 골짜기가 흰놈 골짜기입니다. 흰놈. 그래서 흰놈 골짜기. 검은 놈이 아니고 흰놈. HINNOM이에요. 하얗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고유명사로 흰놈입니다. 여기가 흰놈 골짜기, 그 다음에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이쪽으로 가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보통은 물이 없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있죠. 그래서 이 물이 사해바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도 이것도 오래된 사진이에요. 기드론 골짜기가 여기 보이고요.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에 이게 흰놈 골짜기. 그 다음에 여기가 성전 위에 성전산. 템플 마운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돔 오브 더 락, 그 다음에 여기 모스크도 여기 보이고요. 네. 자, 이것도 역시 항공 촬영한 사진이고요. 자, 이것도 항공 촬영한 사진인데 조금 옆에서 조금 남쪽에서 좀 찍은 사진이네요. 그래서 옛날 그 다윗성의 한계가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 위에 지금 성전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여기 탑 같은 거 3개 보이죠? 이거 있는 데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교회, 이 교회 건물이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표시하는 거 화살표. 여기가 만국교회라고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념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 만국교회가 이겁니다. 자, 여러분 뭐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혹시 성지순례를 저하고 같이 갔던 분들이나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은 대충 이걸 보면서 기억이 새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국 이것도 City of David, 다윗성인데 다윗성, 여기가 이제 골짜기고요.
여기에 축대가 여기 있는 게 보이죠? 여기 축대. 그러니까 이 위에 다윗 궁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여기에 밧세바의 집이 여기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본.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게 있는 축대입니다. 지금. 석축으로 이렇게 했는데 에리아 G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석축 밑에 여기에 어떤 개인의 집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살지 아니하고 성 밖에 석축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어떤 사람의 살던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 병기로 사용했던 돌에 구멍이 뚫린 것도 거기서 발굴이 됐고요. 자, 이걸 아히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석축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 석축이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여기 다윗 궁이 여기 있었을 것이다. 다윗 궁은 지금 여기 남아있지 않아요. 아는데 여기 사람들이 다 살고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발굴을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기회가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솔로몬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기온샘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그때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여기 이 석축의 일부는 지금 남아있죠. 이 석축. 아까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윗 이야기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할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다윗 이야기로 끝을 맺고요. 다음 시간에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분명히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이야기까지 그래서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진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다윗하고 솔로몬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솔로몬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되죠.